공수 배 일주일 동안 평안하시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고 배를 드리는데 밖에서 통상 사당을 바라보고 배를 드리는 것을 방배라고 부르고 방배라고 그러고 지금 이러한 옥내에서 배를 드릴 때는 뭐라고 하냐? 이때는 향배라고 그래요. 향배. 그래서 할아버지 산소가 있는 방향으로 서시오. 방향으로 서시오. 또 그 사당에 계신 방향으로 서시오. 밖에서는 보이죠. 사당이 보이니까 마음에 바라볼 망자. 옥내에서는 향배. 그쪽을 향하고서 배를 올린다. 배라는 것은 인사거든요. 조상 할아버님한테 인사드리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오늘은 교제에 앞서서 이 오태 영당에 가면 오태 하면은 우리 할아버지 영당에 모시고 계십니다. 영당에 모시고 계신데 그 영당 안에 들어가면은 할아버님이 영정이 모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영정이나 초상화나 의미는 같습니다. 사전적으로 보면은 초상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얼굴을 중심으로 그린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영정이라는 것은 제사나 장례를 모실 적에 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영정 사진 그러죠. 영정 사진. 그거는 무슨 뜻인고 하면은 사진으로다가 영정을 대신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정이라는 거와 초상화는 글자는 틀리지만 내용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정이라는 것은 우리 대군 할아버지 영정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대략 우리가 생각한데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에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만 할 따름이에요. 그러면은 돌아가신 지 600년이 지난 후에 우리 대군 할아버지 초상화 영정을 만드셨다면은 사진이나 얼굴을 전혀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만들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초상화나 영정을 그릴 적에는 그분의 형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정신을 그린다. 즉 그분이 살아계실 때에 어떠한 행위를 하셨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렸다. 우리 대군 할아버지 영정을 가만히 보시면은 옛날 정치가들 초상화나 영정하고는 전혀 틀려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 할아버지가 그만큼 불교의 심취에 계시고 또한 불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후대에 우리 할아버지 영정을 그릴 적에 아마도 그렇게 묘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제가 어디를 가니까 그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효령대군은 옛날에 스님이었다고 해요, 스님.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 문헌을 찾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효령대군의 명은, 우리 할아버님 성함은 고지였고, 혹시 이런 글자 보셨나요? 혹시 이런 글자 보셨나요? 이 글자 보신 분? 못 봤습니까? 네. 이 글자가 우리 대군 할아버지 사인이야. 수결. 옛날에는 수결이 내 사인인데, 우리 할아버님이 저서를 했다든가 직접 만드는 책이다든가 이런 데는 반드시 이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 글자가. 그런데 이게 무슨 글자냐면, 보면은 이 위에 요것이 요렇게 쓴 게 이게 5대짜리예요. 5대변이야, 5대변. 요 5대변에다가 밑에다가 큰 꽃자를 쓴 거예요. 요걸 같이 붙이면은 돌꽃. 함께 붙이면 돌꽃. 그런데 혹자들은 우리 할아버님의 함자가, 이름자가 5대변이 아니고 도시변이라고 박박 우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본인이 수결, 사인을 한 이 글자를, 이거를 부정을 하면 안 되죠. 할아버지가 직접 사인을 한 거를 부정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글자야 잘 됐든 잘못됐든 간에.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의 성함은 고호, 초명은 호입니다. 호는 50년에 쓰죠. 호자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 호자야. 원래 초명은 이 호예요. 그런데 대군 할아버지가 불교에 입문하면서, 불교가 좋아서 불교에 입문하면서 19살 때에 이름을 붙이셨어. 뭘로? 도로 붙였어. 19살 때. 개명했고 시음은 정효고, 정효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군께서는 10세 시절이던 1405년에 효령궁으로 책봉이 됐고, 12살이던 1407년에 해주정시 정영의 따님과 가례를 치렀습니다. 이때의 대군 할아버지 연세가 12살이에요. 할머니는 14세. 그 할머니가 2살이 더 많아요. 참고로 여기 세부 다 가지고 계시죠? 세부. 정보사에서 발행한 세부 있죠? 그 세부에 유감스럽게도 기축부에 대군 할아버지 생년월일이 잘못됐어.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고칠 수가 없잖아. 왜냐하면 대군 할아버지가 1496년도에 출생을 하셨고, 돌아가신 거는 1300. 돌아가신 거는 1486년에 돌아가셨어.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데 이 세부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1369년에 출생으로 되어 있어. 그럼 엄청난 차이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참고 알고만 계세요. 그리고 22세에 1417년에 자신의 아버이기도 한
연강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법명을 받았어요. 법명은 뭐냐? 불가에 들어가면은 수계라는 것을 교육을 받는 수계를 하는데 거기에서 스님이 법명을 줘요. 이 불자들한테. 이때 받은 게 뭐냐면 연강이야. 그래서 우리 대군 할아버지를 그 당시에 불가에서 명하기를 칭하기를 뭐라 했냐면은 연강거사님이라고 그랬어요. 연강거사. 거사는 있어요. 거사. 연강거사님이라고 그랬어요. 본명이라는 것은 승려가 불법을 믿는 제가 신도에게 주어지는 일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불교는 다른 거고 틀려서 불교는 출가 신도가 있고 이 출가 신도가 있고 재가 신도가 있어요. 그런데 출가 신도는 뭐냐? 불가에 들어가서 다른 일은 안 하고 부처에 대한 공부만 계속 하시는 분들이야. 정말 정말 스님들이에요, 스님들. 그러면 재가 신도는 뭐냐? 재가 신도라는 것은 집에 계시면서 그냥 사회생활 하면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재가 신도라고 해요. 여기도 재가 신도가 있을 겁니다. 아마.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재가 신도라고 해요. 일명.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재가 신도였는데 원래 재가 신도를 뭐라고 그러느냐? 제가 신도를 우바세라고 하죠. 우바세. 제가 신도를 우바세라고 그러죠. 우바세. 그리고 남자 신도를 우바세라고 그러고 여자 신도는 우바이라고 해요. 우바이. 그리고 원래는 이 제가 신도를 가라월이라고 해요. 가라월. 원래 이름은 가라월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라월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많은 신도를 가라월이라고 했대요. 옛날에 재물도 많고 권력도 좀 있고 이런 분들을 특별히 가라월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를 하느냐? 출가 신도가 불사를 절에서 일을 하는데 먹을 식량이라든가 의약품이라든가 등등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제공해 주는 일을 담당을 하신 분들이에요. 누가? 우리 대군 할아버지가. 그리고 불사, 불교에 사용되는 모든 제반 이 일을
불사라고 해요. 불사.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게 재정적인 것도 있을 테고, 또 뭐 금은 보화, 또 전답,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거를 우리 할아버지가 다 제공해 주신 거예요. 유일무이하게. 유일무이라는 것은 둘도 없고 오로지 한 분.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고 여기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수계를 받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문헌에 보면 5가지만 받았어요. 원래 신도는, 남자 신도는 250가지, 여자 신도는 348가지 8개의 수계를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신도는 통상적으로 10개, 5개에서 10개를 받아요. 그런데 5개에서 10개를 받는데, 그 중에 뭐냐? 첫 번째가 살생을 하지 않는다. 아무런 미물이라도 조그만 짐승이라 할지라도 죽이지 않는다. 두 번째는 도둑질을 안 해. 불투. 세 번째는 사감을 안 해. 어디 나가서 요즘 흔히 얘기하는 걸 뭐라 바람을 안 피운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는 망어. 쓸데없는 얘기를 잘 안 해. 너한테 싫은 소리를 안 해. 그럼 5번째는 뭐냐? 술을 안 먹는다. 이것이 5개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뭐냐? 몸에다 치장을 안 해. 뭐 향수를 바른다든가 화장을 한다든가 이런 걸 안 해. 그 다음에 7번째는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러는 것을 즐겨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지도 않으려고 해요. 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8번째는 고대방식, 정말이면 아주 좋은 집이나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금해. 벼슬자리도 않겠지요. 그 다음에 불비시식이라, 때가 아니면은 먹지를 않는다. 즉 간식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는 뭐냐면 금은보화를 축적하지 않는다 해서 10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의 그 불교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20세를 점해서 우리 대군 할아버지가 불가에 입문을 하셨어요. 왜? 우리 할아버지 23살이고 세종대왕이 22살 때 태종대왕이 세종대왕한테 왕위를 내겨줬습니다. 그 양녕대군은 그 당시에 우리 대군 할아버지보다 2살이 위니까 우리 할아버지하고 충녕대군하고는 연년생이 1살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미 왕자를 논하기 전부터 19살 때부터 벌써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으니까 아마도 20세 전에 불가에 입문하신 것이 확실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재 33페이지를 펴주세요. 페이지에 보면은 제사 및 산소 관련 명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사에 관련된 이 명칭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를 했습니다. 대제, 성내에 지내는 제사, 그 다음에 제양, 제사의 높임말, 쭉 거기 나열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나열이, 이건 참고 보시고, 나열이 안 된 게 있어. 안 된 것이 뭐냐면은, 귀신제가 거기에 안 들어갔어요. 귀신제. 그 귀신제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사람이 죽은 날에 지내는 제사를 귀신제라고 그러는데, 이
기를 갖다가 높여서 부르는 말을 기신제라고 해요. 기. 근데 기이라는 그 글자 사전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기자가 꺼릴 기자야. 꺼릴 기. 뭘 꺼리느냐? 음주, 가무, 또 흉한 일, 뭐 다투는 거 이런 거를 꺼린다 이거예요. 제삿날에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그래서 이 꺼릴 기자를 써서 기이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기신제가 두 가지 글자를 쓰는데 이런 신자, 이게 무슨 신자지요? 네, 그렇습니다. 새벽 신자. 새벽 신자를 써서 기신자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건 무슨 신자입니까? 맞습니다. 이건 때 신자예요. 때 신자. 별 신자도 되지만 때 신자로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때 신자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기신제 다 똑같이 쓰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이게 뭐 글자가 조금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도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일제라는 게 있어요. 기일제. 기일제도 역시 해마다 사람이 죽은 날에 지내는 제사. 또 하나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춤을 해보면은 휘일부림이라는 게 있어요. 휘일부림. 휘일이라고 해요. 휘일은 일반 사가에서 조상이 돌아가신 날 또는 조상의 제삿날을 뜻하는 글입니다. 글자입니다. 휘일. 그 다음에 또 휘신이라는 것도 있어요. 휘신. 능지양에 가면은 반드시 휘신재림이라고 있습니다. 휘신재림. 휘신이라는 것도 조상이 돌아가신 날을 또는 조상의 제삿날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기제는 3년상을 마친 뒤 해마다 기일에 지내는 제사를 기제라고 하고, 기일이라는 것은 해마다 돌아오는 제삿날 또는 불기라다 하여 꺼리는 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부 제가 사전에서 찾은 것들이에요. 이거 사전에서. 그래서 그게 기록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예. 다음은 39페이지를 봐주시고. 이 39페이지에 대군 명당 지향 충지 있죠. 여기는 유세차 2일 3월 25일. 이 3월 25일이라는 의미가 대군 할아버지의 신들을 모셔온 날이에요. 이 청권사로.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거기서 제약을 매년 모시지요. 근데 그것도 역사를 보면은 3월 25일 날 쭉 해오다가 가을에 또 그 제사를 모시고 막 이랬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3월 25일 날 하는 것이 맞다. 예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단법인 청권사 이사장 정일, 암수고, 현 선조고, 효령대군 정신청여공부본, 고기, 덕양방국, 의중강기, 기원철양, 광감백세, 유흥영당, 불승강호, 근위, 청각서수, 공신정사냐. 밑에 주석을 보면은 여기는 복이 엎드려 생각하건대 덕양방국, 덕은 나라를 사용하시고, 의중강기, 의리는 윤리와 국법을 중히 여기시어 기원철양, 기양서원에 배양하시어. 여기 이
기양서원이라고 하는 데가 원래 대구단하고 신주를 모셨던 곳인데, 그것이 아마도 무엇인가에 의해서 그거가 철거가 된 거예요. 좀 돈이 안 맞다 해서. 그래서 오태 영당으로 모셔진 것 같습니다. 강남 100세 멀리 100세토록 감동하게 되게 하였습니다. 유업영당 엄연히 영당이 계시니 불순나무 사모함을 이기지 못하여 근히 공손히 청작소수 말론술과 여러가지 음식으로 공신전은 공경하여 제사를 드리오니 훈양하시옵소서, 이런 뜻이고, 이따 이 충문은 이제 다시 한번 이따가 할 테고, 다음 장을 읽으시죠. 40페이지가 있습니다. 묘제시 산신축, 물론 산신축을 잘 아시지만 그래도 참고가 되시리라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묘세차 이제 사대친 묘제를 지낼 때는, 이게 사대친이라는 것은 무슨 사대진친인데, 이제 보통 조상님을 옛날 사당을 모셔놓고 4대까지 제양을 모시죠. 그 4대가 다 끝나게 되면은, 다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제 신들을 갖다가 묘전에다가 묻고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모시는 세일사를 하죠. 지낼 때에 최존이 묘지의 동북쪽에 자리를 마련하여 토지신에게 제사를 올린다. 최존이라는 것은 산소가 아무리 많아도 대수가 제일 높은 할아버님의 산소 옆에 가서 산신제를 모신다, 이런 뜻입니다. 사례별나무의 묘제편에 신주제는 분양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늘과 땅의 신에게 제사하는 천재와는 다르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래서 토지신제 순서에 분양이 없는 것으로 하였다. 왜냐하면 이게 땅에 계신 그 신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신을 불러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양이 없습니다. 여기 또 토지지신 충문, 유세차 우는 감소고, 토지지신, 여기서 유학이라고 하는데요. 유학하고서 동그랗게 땅땅 쳐놨죠. 그 유학이라는 것은 충문을 읽는 사람을 유학이라고 통상적으로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상사시에 산신제를 올릴 때는 타성이 가서 읽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통 우리 묘제시에는 누구나 가서 읽어도 무방합니다. 감소고 토지시신 금이 하고서 땅땅땅 또 있죠. 여기는 반드시 초본관 이름이 성함이 들어가야 돼요. 초본관 성명이 다 들어가야 돼요. 이름 숫자가. 유학도 마찬가지. 왜? 토지신에게 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공수세사오 21대조고 우는 부군, 21대조비 우는 무슨 이시지묘, 유시구 신례신유 근이 청작포해 지처동신 사냐. 여기서 밑에 사례편랑 원문에는 감히 주찬 경신 전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어디에? 근이 하고서 청작포에 지천 오신 요 자리에 밑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사례편이라면 그거에 들어가 있어요. 그 해설문은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충문이란 신을 대상으로 하는 의례에서 그 의례를 행하는 의미를 밝히고 신에게 어떠한 사실을 구하거나 추문을 드리는 글을 읽는 행위로 매우 엄속하게 행해지는 의례 절차이다. 제 의례시 축관을 별도로 세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례를 주관하는 주인이 감격과 슬픈 심정 때문에 조상에게 제사의 뜻을 다 표현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참여자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의를 알려주는 목적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물론 초원관, 제주가 충분히 읽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축관을 별도로 세워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절차상 슬픔도 또 사모하는 마음도 이런 것들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독축을 잘 하려면 먼저 충문 내용을 잘 숙지하여 적절하게 띄어서 읽어야 하고, 두 번째 충문 내용의 구에 따라, 구라는 것은 구절구절 그 절구를 얘기합니다. 보통 4자씩 띄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맞춰야 하며, 세 번째 충문 내용에 맞으면서 고저 장단, 높거나 낮거나 길거나 짧음에 부합하고 너무 늘어지거나 너무 조급하게 읽어도 아니 됩니다. 또한 충문 내용이 짧을 경우엔 천천히 속도를 느리게 읽고, 내용이 많을 경우엔 지루하지 아니하게 보통 속도로다가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장의 뜻을 잘 알아서 자국을 옳게 띄어야 하고 글자의 고절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비단 충문만이 아니고 우리가 차음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차음을 할 때도 글자 하나하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야 자국을 잘 띄어. 어디서 띄고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숨 고르고 어느 글자는 길게 하고 어느 글자는 짧게 하고. 그래서 오저 장단을 잘 부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충문의 감소구, 감은 평성이 낮고 짧게, 또 소는 평성이 낮고 짧게 독한다. 그리고 한 문장은 고음으로 높게 뻗고 다음 문장은 저음으로 낮추어 목소리를 변음으로 시켜 리듬을 맞춘다. 그러니까 소고 문자는 조금 이렇게 쭉 빼는 거예요. 또한 향은 약간 높고 길게 독해야 합니다. 축과는 충분 내용을 알아새기며 가성이나 괴성을 내지 말고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게 그리움을 호소하는 목청으로 독축하면 후국한 참사원들이 억장이 녹아난다. 이것이 바로 바른 독축법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수축과 작축과 수축. 잘 아시지만은 충문을 작성하는 과정을 작축이라고 그러고, 수축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작축은 충문의 내용을 짓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묘제나 가정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이 충문 양식이 있죠. 그걸 보고 쓰면 되는데, 다만 무슨 이 청포사 같은데 사장의 행사가 있어서 고요제를 모신다. 그러면 그 고요제에 대한 충문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축관이 아니면은 초혼관이 이 충문을 만들게 해요. 거기에 맞게끔. 그거를 작축이라고 해요. 작축. 그리고 수축이라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예문을 그대로 쓰는 것을 우리가 수축이라고 해요. 이 수축을 축지에 정성 들여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용은 그 제사를 지내게 된 연휴를 육하원칙의 형식으로 고하고 제사를 받으시라는 줄거리로 이루어지며, 충문 내용은 근이 보면 충문에 근이라는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근이 글자 안에 전부 다 들어가야 돼.
근이라는 글자 뒤에 그 제사 내용이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글자 전에 고할 내용을 모두 써서 독촉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양을 모실 때 보면은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처음에 우리가 사당에 가서 축관이 개독을 하고 이제 내려오죠. 축관이 개독을 하고 내려오면은 이미 우리 할아버님이 대군 할아버님이 개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지금 이렇게 쭉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을 뵀으면 응당히 인사부터 드려야 한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어른을 뵀으면 반드시 인사를 드려야 된다. 이때 하는 것이 뭐냐면 참신이에요. 참신.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초혼관, 아혼관, 정혼관은 술을 따라서 대접을 하고 아무개가 술을 이렇게 드렸으니 잘 잡수십시오 하고서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참사원들은 참신할 때 한 번 인사를 드리고 사신할 때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서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딱 두 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사예요. 제사 지내는 과정에 보이나 엄격히 따지면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축지판이라고 제가 그림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수축지판. 이거는 무슨 뜻이고 하니 요거는 제가 나름대로 대두법이라는 것을 응용을 해서 우리 대군 할아버지의 충문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요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형식대로 쓰시면은 대두법에 딱 맞는 거예요. 우리 대군 할아버지 충문의 대두법. 이따 뒤에 대두법이 나올 겁니다. 이 충문을 설정에는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충문을 작성하되 수축지판 위에 축지를 고정하고 엄숙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충문을 써야 합니다. 충문을 써가면서 잡담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다음 43페이지 대두법이 바로 나옵니다. 대두법. 혹시 대두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두법이란 수축을 할 때 경의를 표하는 글자의 줄을 바꾸어 다른 줄보다 한 글자가 올려 적는다든가 글의 중간을 띄어 쓰는 방법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임금님의 대두법에 적용되는 글자는 묘호. 묘는 아시죠? 묘가 뭐지? 묘는 우리 세종대왕이라고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이라고 그러죠? 그게 바로 묘호예요. 세종대왕이 묘호예요. 묘호, 관련 용어와 그 다음에 정 또는 시 등과 두 번째 조상의 관련 용어인 현자, 휘자, 존명, 공명, 신, 향, 구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을 지칭하는 토지지신. 그래서 이런 글자들은 주로 한 글자 올려 씁니다. 만약에 이 글자가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한 칸씩 띄어 쓰는 거예요. 띄어 쓰면 되는 거예요. 대두법은 존경의 표시로서 다른 글자에 비해 몇 글자 올려 쓰느냐에 따라 단대, 쌍대, 산대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표기되는데 일반적인 존경의 대상에는 단대이고 보통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이런 우리 사회에서는 단대를 쓰고 그 다음에 극존의 대상에게는 쌍대 내지 산대의 형식을 취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쓸 적에 현자 같은 건 왜 높여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글자 높여 써요. 그리고 마지막 글자 향, 드시라는 그 글자도 흠양하시라는 글자도 한자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대두법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는
그래서 춤을 쓸 때는 보면 그 글자 수를 맞추려고 뭐 그냥 이렇게 8자씩에서 쭉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충문의 삭과 월권의 구찬. 제가 이거는 왜 여기다 기술했냐면은 충문의 맨 처음에 유생차하고 쓰는 것이 태세로 쓰죠. 태세. 그 다음에 태세 다음에 월을 쓴단 말이에요. 월을 쓰는데 거기다가 이제 간지를 써야 되는데 그 간지를 월건을 써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월건을. 거기다가 월건을 써야 된다. 원래는 초하루이진을 써야 되는데 초하루이진이 부당하다. 월건을 쓰는 게 맞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다가 이걸 기술을 했습니다. 충분히 전문중 태세 다음에 기월 간지 사기라 되어 있는데 사의 의미가 초하루이진이냐 탈의 월건이냐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바 있어 이를 논하고자 합니다. 조선왕조 연대기 일진만 기록한 예로 일진이 더 확실성이 높다는 견해로 기지사 충문의 사기를 쓴 점과 좀 더 세게 부연 결론 지으자면 그달의 초하루가 그달의 모든 기준이 되고 과거 조선왕조에도 사건의 날짜를 생략하는 반면 그달의 사기 내지는 일진을 쓰는 경우가 허다했으며 월건은 정월은 매년 1월입니다. 1월로 시작해서 12월은 매년 축월로 끝나. 그래서 12달에 간지가 12개가 딱 떨어져 들어가 있어요. 고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윤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윤달이 있는 해의 6월은 월건 간지를 배당받지 못하므로 월건 간지가 있을 수 없다. 고로 충문상 월건은 아무 의미가 없으므로 따라서 충문서식상 삭자는 초하루 일진이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월건을 고집하는 문정도 있으므로 이를 굳이 비례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충문용어 해석. 충문용어를 사실상 이게 잘 알고서 충문을 읽어야 돼요. 그걸 모르고 읽으면 안 돼. 유자, 유세차 볼 때 유자는 의미를 갖지 않는 바로사입니다. 중대한 말을 꺼내면서 목청을 가다듬기 위한 소리 정도. 그래서 이를 순수한 우리말로 풀어 옮기면 이제 저 아니었건데 말씀드리건데 같은 소리로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세차는 세월의 순서 또는 세년의 차설이다. 따라서 유세차를 우리말로 풀어 읽으면 이제 세월의 순서로 아니었건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자는 길게 있고 감수를 볼 때 감자는 조금 길게 있습니다. 소고는 붙여서 빨리 읽어야 되고 우자는 이게 어조사 우자인데 우자는 조금 길게 읽어야 돼요. 길게. 그리고 길게 읽으면서 우자가 끝나자마자 바로 현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감소구는 감이, 현우는 부군, 현우는 시에 또는 진여에 밝게 고하나이다의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호와 시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살아있을 때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고 죽어서는 죽음의 고통을 느낄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후의 세계는 그 누구도 예견할 수가 없다. 그러나 사후 생전에 어떻게 살았냐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후에 그 사람의 평가가 사후 세계에서 선악의 잣대가 될 뿐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크나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 대군 할아버지 할머니 추문 내용 중 정시, 정효와 예성 부부의 즉 할아버님의 시호와 할머님의 보무에 대하여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개 영광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 보호라는 게 보호라는 것은 제왕이나 가로 열고 황제 가로 닫고이나 또 아니면 군주 세습적 최존의자가 가공하여 이름을 만들어서 사여하는 밑에 이제 준다는 얘기죠. 치호로 우리 할머니의 초옹은 태종 12년에 수의 웅조로 봉했어요. 맨 처음에 수의 웅조. 그러다가 개봉은 세종주의 서만 국대 부인으로 다시 또 개봉이 됐고, 그 위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가 좀 이건 어긋난다. 그래서 제도가 바뀜에 따라 예성 부부인으로 개봉이 되셨습니다. 본관은 해주정시로 부도 모의 일세 종실 외척 효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고 하니 부도가 뭔지 아시죠? 부도라는 것은 여성이 익히고 따라야 할 도리나 도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정말 꼭 누구나가 다 갖출 수 없는 것을 갖췄다. 이 부도. 그 다음에 모이라는 것은 어머니로서의 갖춰야 할 도리. 어머니로서의 갖춰야 할 도리와 우리 대군 할머니가 정말 훌륭하게 그런 도덕적 그리고 사회적 여러 가지로 본보이가 됐다. 그래서 일세종실 외척지요. 일세종실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왕가를 얘기합니다. 왕가나 또 외척이라는 것은 친정집을 얘기합니다. 친정집. 그 친정집 그 일가들이 이 효자가 본받을 효자예요. 본받지 않는 이가 없었다. 왜? 그렇게 훌륭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대군 할아버님의 시우도 훌륭하시지만 우리 할머님의 보모도 참으로 훌륭하신 보모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우란 증은 관이 추사요, 추증은 관작 3대, 그리고 가로 열고 고, 조, 증조, 가로 닫고 이며 우리 대군 할아버지 시우는 관락 영종할 정이요 자해 애칭할 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할아버지의 그 시우는 관자가 너그러울 관자입니다. 너그러울 관자는 이 관자가 상당히 그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너그럽다 이렇게 생각을 간단히 줄여서 하면 너그럽다인데,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은덕을 안 입은 그 당시의 사찰은 단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우리 할아버님의 은혜를 다 입었다. 그렇게 너그럽게 다 폈다. 골고루 편중되지 않고 사람에게 사람도 마찬가지.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똑같이 대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평생을 이렇게 사시다 욕심을 살다 보니까 마음이 항시 즐거워. 그래서 이 정자가 편안할 정자예요. 편안할 정자. 그래서 정자가 들어갔고 자해 애칭을 효. 자애로운 마음으로 어버이를 섬겼다. 그래서 효자가 들어갔어. 남다른 효예요. 정말이잖아요. 이게 사람이 어렸을 때는 어머님의 부부를 받지만 자애를 받지만
애가 늙으면 옛날 지금에야 뭐 그럴지 안 그럴지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자식한테 자해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집에 보면은 2대, 3대, 막 4대까지 쭉 옛날에 살았어요. 지금은 핵가족이라고 해서 자식한테 절대 안 가요, 사람들이. 그죠? 그냥 따로 살아. 그리고 이제 위에 관이 추사요 추중은 관작 3대라고 했죠. 이 관이라는 것은 벼슬관자 자리에 있잖아요. 벼슬지에 따라 벼슬자리에 따라서 뭐를 추사를 했다. 시호를 내려줬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맞게끔. 그 다음에 추중이라는 게 있어요. 추중. 추중은 그 시호를 받는 분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까지 시호를 주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현자. 충문 내용은, 이거의 충문 내용에 현자는 적두사로 어떤 단어의 앞에 붙어 뜻을 첨가하여 하나의 다른 단어를 이루는 문투입니다. 단독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항상 다른 단어의 앞에 결합되어 그 부속적인 의미를 한정해 주고 개별의 단어를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원래 이 현자는 옛날에는 황자를 썼답니다. 황자를. 그런데 황자를 쓰다가 서기 1297년 이전에는 황으로 썼는데 원나라 황제가 황자를 못 쓰게 하고 대신 현자를 쓰게 하였다. 현자는 존고양이 높다는 뜻이로서 원나라 이후부터 망국 돌아가신 아버님 또는 망조부 돌아가신 할아버님에 대하여 존칭으로 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적두사로 현자를 적두사로 표현하자면은 크신, 높으신, 훌륭하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군, 무슨 부군 그러지요? 부군이라는 것은 하면 한나라 서기전 206년대의 지방 태수, 지금의 지방 장관쯤 된답니다. 이 존칭으로 여겨왔으며 송나라 시대의 주자가 주자오록의 망부 또는 망조부의 존칭으로 쓰여지도록 한 데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충분에 부분이라고 들어가고 뭐 현자 들어가고 이런 내용들이 아하 이래서 이게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분이라는 것을 주석을 하면 남자의 조상님을 최초대로 높여서 이르는 말이죠. 다음 학생 부분을 때 학생은 신라 때 국학에서 가르침을 받던 사람 또는 조선시대 성균관에서 수학하던 사람을 높여서 이르던 말이고, 또는 부군이라고 하고 처사라고 쓰는 집도 있습니다. 처사는 여러 가지 벼슬을 마다하고 초야에 묻혀서 평생의 학업에만 열중하며 살던 선비의 존칭을 말합니다. 학생과 처사에 대한 의미를 부연하자면 학생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평생 배우기만 했다는 말이고, 이 말은 평생 작은 벼슬 하나 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처사란 수많은 관직의 요청, 여기 와서 이것 좀 맡아주시오, 그렇게 해도 이거를 마다하고 산중에 은거해서 살았던 사람을 이르는 말로, 처사라는 말은 관직을 탐하지 않고 산인에 붙여서 평생 공부만 했던 조선시대의 선비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유는 왜 이렇게 나오느냐 이런 내용들은 시대가 어수선하고 나를 보고 와서 벼슬자리를 하라는데 나는 그 자리에 가서 벼슬을 우리가 이 속된 말로 지금 말로 말하면 치사해. 부끄러워. 그 자리에 앉기가 부끄러워서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비들이 나오는 거예요. 시대가 어수선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내가 그 벼슬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 에? 내가 아무리 지금은 초대에 붙여서 이래도 지금 내 인격으로는 거기 가서 그걸 할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을 알아보시고 이런 뜻입니다. 다음 호천. 우리가 아버님 제사, 어머님 제사에 호천만극이라는 그 내자가 들려요. 호천만극. 그래서 이 호천만극이 뭔지를 잘 몰라. 그래서 이거를 제가 기술을 했습니다. 호천이란 구천의 하나. 구천이라는 것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거나 또 비통 갑자기 무슨 사고로 죽었거나 이럴 때는 그 혼맥이 성천을 못하고 구천에서 헤맨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구천이라는 것이 뭐냐? 중앙은 균천이요, 동쪽은 창천이요, 북동쪽은 변천, 또 북쪽은 현천, 북서쪽은 유천, 서쪽은 호천. 그러니까 서쪽이 호천이야. 서쪽이 호천. 그래서 쭉 9가지 천이 되고 또한 사천의 하나로 4가지로 축소해서 사천의 하나로 춘절은 창천, 여름 하늘은 바로 호천입니다. 호천. 그래서 이 호천이라는 그 문구가 방향은 서쪽을 얘기하고 계절은 여름을 얘기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기술했습니다. 따라서 호천이라는 여름의 서쪽 하늘로 넓고 큰 천궁으로 끝이 없음을 의미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극. 만극이라는 단어는 만극지통에서 유래한 단어로 만극지통은 한없이 슬프다는 뜻으로 주로 한 나라의 왕이나 아니면 한 가정의 부모님이 들어가셨을 때 그 슬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끝이 없는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만극이라는 단어는 임금이나 어버이의 은혜가 한없이 크다는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다음은 충문 맨 마지막에 상향하는 상. 상은 존양이, 존자는 높을 존자입니다. 존양이 높다는 뜻이며 숭상하다, 바라건대 뜻이 있고 향은 흠양한다 뜻이니 제사 음식을 흠양하시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상향은 충분히 수명으로 바라건대 조상님 혼맥이 오셔서 제사 음식을 흠양하시라는 제문의 뜻이며 서기 내양으로, 즉 서라는 것은 바라건대에서 기는 바라다 기, 원하다 기, 내는 올래, 향은 흠양하다 향. 이를 주석하면 바라건대 조상님 혼맥이 오셔서 제사 음식을 흠양하시라는 말, 서기는 하시기 바란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홍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